오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또 깨달음을 통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요즘 참 뉴스를 보는 것이 어떤 때는 이건 뉴스를 봐야 하나,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설교학에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능하면 속이 터져도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를 들지 말라. 사건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 사건이 왜 그 사람이 잘못했나 그랬는데 때로 보면은 피해자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완벽한 완전 범죄를 꾸며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모두를 속인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났거나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가능하면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 때 어떤 예화가 가장 좋으냐? 성경 안에 있는 예화가 제일 좋다.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예화. 그 다음에 사건은 사건이지만 꽤 오랜 지난 사건. 보통 몇십 년 지난 사건도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 좋은 사람들 요즘 드라마를 보세요. 저는 드라마를 가능하면 잘 안 보려고 하고 안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도 머리가 좋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고 요거는 요렇게 꼬여가지고 요렇게 꼬여서 이건 이렇게 갈 것이다. 보는 사람들이 벌써 다 작가 정도 수준 되고요.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불의한 계획, 불의한 돈, 그리고 완벽한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도 구성이 되고 영화도 구성이 되고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수사가 되니 안 되니 하기도 하고 참 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하나 대형 사건이든 작은 사건 말고 무슨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네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완전 범죄로구만. 이거는 계획, 모의, 추진하는 모든 데 있어서 거의 완벽하구만. 경찰 수사도 안 되고 검찰 수사해도 안 되고 심지어 특검해도 안 되고 국정조사해도 안 될 그런 사건이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벌써. 조금 있으면 범인들은 다 튀고 수사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처음엔 큰 소리 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건은 큰데 용두삼미기억처럼 그냥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건진 것도 없고 이게 완전 범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건 완전 범죄까지는 안 되지만 대형 사건은 사건인데 어설픈 범죄 사건이로구만. 근데 이 사건을 딱 잡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겠구만. 아니,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수사관도 아닌데 이걸 수사하다 보면은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엮여서 나오겠구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건이 딱 터지면 아이고 이 사건은 참 안 됐다. 대형 사건도 아니지만 이때까지 살은 그 자신의 삶의 역사에 먹칠을 하고 오점을 남길 그런 사건이로구만. 사람들이 벌써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거의 완전 완벽 범죄에 가까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어설픈 사건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칡놀궁처럼 나오겠다. 이 사건은 그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회사의 비리 사건으로 이 사건은 참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건이로구만.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을 제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따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예화입니다. 성경 예화. 형을 제치고 야곱이 뭐 이렇게 바르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형인 척하면서 그랬지만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속고 그래서 뭐 얼마나 울었어요. 물론 나중에 내 나그네 인생이 뭐 그러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니 자식한테 속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을 보면서 뭐 완벽 범죄, 뭐 어설픈 범죄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딱 바라다 보는 그 생각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큰 사건은 큰 사건대로, 작은 사건은 작은 사건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에는 잘했으면 상급을 주시고 잘못하면은 벌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상급과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네 번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건입니다. 크든 작든 한 사건인데 이것을 사건이라고 보고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앞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31절은 이 말씀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가 하면 인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자가. 인자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다 알고 믿는 바처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하는 이 말씀은 재림을 말하고 있으면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영광으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영광으로 오신다. 대단한 장관입니다. 재림의 모습은 장관이다 하는 겁니다. 장엄하고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인자가 이렇게 올 때에 영광으로 오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러니까 세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은 모든 민족을 모은다. 세계적이다.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이 말은 우주적이다. 재림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천사들과 함께 오고, 그러니까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대단한 장관인 아주 엄청난 그 장엄한 그 모습으로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최후 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32절과 33절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건 종말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치 그 비유 중에 보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와 같은 것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또 심판을 받을 자, 이거를 오른쪽 왼쪽 열처녀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딱 나누었다. 그냥 한 무대기로 놔도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놔두듯이 분명하고 또 명료하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34절부터 36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심판의 광경입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양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게 양과 같은 무리, 염소와 같은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입니다. 오른편, 왼편만 있지 앞편, 뒤편 없어요. 말하자면 두 가지만 있지. 제3의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여긴 조금 더 관찰해 보자 아니면 글쎄라고 하는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 3절을 읽었고 지금 뒤에 3절을 읽었는데 31절은 시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단어로 시작했는가 하면 인자가 시작했습니다. 인자가. 그런데 지금 34절에서는 여기에 인자가가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임금이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읽습니다. 왜 이 인자가 임금으로 바뀌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래서 이제 민족을 다 모으고 천사들과 함께 오고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그런데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랬어요. 이 임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하자면 인자가 임금이고 임금이 인자다. 임금이 인자가 임금이다 하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인자가 심판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임금이 심판하죠. 왕이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권으로, 임금의 구원으로. 근데 인자 그러면 사람들은 인자가 뭔데 심판을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임금이고 왕이고 심판하는 자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인자라고 하는 이 임금은 보통 임금이 아니다. 왜 보통 임금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오른쪽 왼쪽 나누고 그리고 심판한다. 그게 보통 임금,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임금, 말하면 임금 그 위에 왕 중에 왕, 임금 중에 임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그 모습 가운데 34절 중반 후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인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1절에서 34절에서 임금입니다. 근데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제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거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임금은 보통 임금이 아니라 인자이시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까닭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저는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정도 상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 35절과 36절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잘한 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35절과 36절은 여러분 뭐 화면에 안 띄우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임금입니다.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 내가는 임금이고 왕이에요.
여러분 보통 말이죠. 뭐 이렇게 뭐 좋은 일 할 때 보면 사람들은 계산을 하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유익이 없으면 1,000원짜리도 안 주는 사람들이 많죠. 동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1,000원 달라고 그러는데도 10,000원 주기도 해요. 왜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꽤 장짜리 하는 사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잘해주면 나중에 1,000배, 10,000배 돼서 나게 돌아올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든 이 내용은 보면 인자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임금이 말하는 겁니다. 임금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영등포에 왔는데 내가 목마르다. 옆에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경호원들도 있는데 날씨가 덥고 목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시원한 생수를 갖다 주거나 감주를 갖다 드리거나 이거를 드십시오. 저는 영등포 몇 가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주지 않겠어요? 임금이 줄일 때, 임금이 목마를 때, 임금이 헐벗었을 때에, 임금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임금이 병들었을 때에, 저를 돌보아 주었고, 임금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병원 몇 호실에, 특실에 임금이 입원했다 그래. 병원이 이 방문객들로 몇 터지겠죠. 방명록에 이름 다 쓰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쓰고, 대통령이 입원하고, 임금이 와가지고 입원하시고 병들었는데, 임금이 옥에 갇혔다.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편지도 써서 드리고 음악 테이프도 해서 넣어드리고 심심치 않게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7절,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막 보여주세요. 37절, 38절,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칭찬할 때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임금이 우리 동네에 와서 목마르다 해서 대접한 것도 없고, 임금님께서 헐벗어서 내가 옷을 드린 것도 없고, 임금님께서 나그네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영접해 드린 것도 없고, 임금님께서 병들었다고 병문안 간 것도 없고, 임금님께서 옥에 갇혔다고 해서 영치금을 넣어드리거나 음악 테이프를 넣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인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임금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던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만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꾸어준 것, 돈 빌려간 것, 돈 빌려간 것은 잘 잊어버리고 돈 꾸어준 거는 다 잘 기억한다 그러는데 사실 꾸어준 거는 잘 기억 못하고 빌려간 것은 잘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빌려간 기억이 없는데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좋은 일 한 거는 내가 언제 무슨 좋은 일 했고 언제 무슨 좋은 일 했고 이렇게 적어놓거나 기억을 안 하고 그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들은 뭘 했을까? 뭘 잘 기억했을까? 자기가 잘못했던 일, 남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 남을 힘들게 했던 일. 그때 내가 참 그거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이죠. 의인은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의인들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저 찬물 한 그릇 주고 목마르다 그래서 물 한 잔 대접한 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목마르다 그랬을 때 물 한 잔 대접하고 옷이 없고 추위에 벌벌 떨 때 옷을 하나 탁 벗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거 줬다고 옷을 입혀줬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역시 의인들은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 전체의 오늘 이 전체의 비유의 결론이 마지막 절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한 번이지만 내가 강조해서 두 번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임금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기억도 없고 우리는 주에 돕고 그럴 때 그냥 당연히 한 것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임금에게 한 것이니라 왕에게 한 것이니라 대통령에게 한 것이니라 인자에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가장 클라이막스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볼 때 사실 임금의 입장에서 봅시다. 임금의 입장에서 임금, 왕,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임금입니다. 임금이 굶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하고 헐벗은 사람이 없게 해야 하고 날씨가 덥다고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통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어요? 임금이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그런 것이죠.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데 한쪽에서는 절줄 굶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임금 노릇을 잘 못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대궐에서 사는데 한쪽에는 오막살이도 없다. 이거는 정치를 잘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집이 없으면 우리 역할에 와서 좀 살아라 하기도 하고 옷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즉 임금의 역할을
나누어서 한 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임금을 도와준 것이다. 임금을 도와준 것이다. 그것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니라, 나에게 한 일이고 나를 도와준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상장도 주고 상패도 주고 상급도 주고 그거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또 두 자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 말하자면 모든 작은 자들이나 여러 작은 자들이 많아요. 여기 작은 자들이 많지만 모든 작은 자들에게 하는 사람은 참 상급이 많겠죠. 여러 작은 자들에게 한 사람도 많을 텐데, 심지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들 중에 어떻게 해요? 딱 하나, 딱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자 하나에게만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자 하나, 하나도, 하나라는 것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잘해주고 선대하고, 그러면 그것을 임금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것이에요. 작은 자 하나가 작은 자 둘에게, 작은 자 셋에게, 작은 자 넷에게 해도 좋지만, 더 좋지만, 그렇게 다 못해도, 나는 그 정도 여력이 못 돼도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다. 옷을 입혀주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인자가 기억하고 임금이 기억하고 왕이 기억하고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키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 나이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를 작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작은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거류민 하는 외국인, 병든 자, 그리고 성경에 노인, 또 어린이,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의 범주에 넣는 성경적인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하는 것이 인자를, 임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자들이거나 몇 명이거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작은 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작은 일, 옷을 하나 뭐 펴줬다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옷을 벗어줬다든지, 마실 물을 줬다든지, 먹을 것을 대접해 줬다든지,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해야지라고 나는 작은 일을 했는데,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나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억에서 다 잊어버렸지만, 그 작은 일은 큰 일이다.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이고,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니라. 내 아버지에게 상 받을 자들아.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